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주에 그 부처님 화장 돌아가신 다음에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화장법을 어떻게 장사를 칠 거냐. 전륜성왕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상에 나를 쉽게 말하면 초상을 쳐라, 장례를 예식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 예법대로 날 장례를 치러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천으로 문명으로 새 옷으로 몇 번을 갈싸고 철관에 넣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향나무를 쭉 밑에다 대서 태우는데 이제 그걸 다비라 하거든요. 이 다비가 끝난 다음에는 큰 길이 교차하는 사거리 중앙에 전륜성왕을 기념하는 탑을 건립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하냐면 이런 왕을 기림으로 인해서 이 전륜성왕은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다 투신하고 자기의 그 생명과 재산과 처자식을 다 나라 국가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리로서 국민을 이끌어가는 존재, 그런 왕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도 있고 세상에 그런 정치를 통해서 세상 사람 백성을 아주 다 편안하게 하는 그런 멸사분공, 손공무사의 아주 절대적인 그런 선하고 바른 이념과 사상과 그 가치를 가지고 만대 복전이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그런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중도이기를 지향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선악 시비를 잘 분별해서 권성징악을 해서 만백성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평화롭게 자기 일에 전념해서 다 기쁘고 즐겁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에 치정을 하면서 내면을 수행을 해서 이 양족존, 이 양날개가 된 그런 위대한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이 정치적으로 편당하고 패당하고 패거리짓하고 이런 그런 삼류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정말로 하늘의 티끌만큼도 부끄럽지 않게 이 조상들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후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만대의 그런 마음씀과 정치를 펼치는 그런 위대한 왕을 통칭해서 가리킨다. 아난다야 전륜성의 장인은 이렇게 치렀느니라. 그러면서 아난다의 열애의 장이도 이렇게 치러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큰 길이 교차하는 사거리 중앙에 마찬가지로 열애를 기념한 탑을 건립한 뒤 그 탑에 꽃다발과 향과 말향 등을 공양한 다음 합장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는 이후 오랫동안 안락함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 이유가 뭐냐면은 가랑심을 내는 거예요. 궁경심을 내도 나도 저런 왕처럼 나도 저런 부처님처럼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지혜와 자비로서 덕과 복을 쌓는 그런 마음을 다 그 지나가는 만 백성이 그런 마음을 털고 일으키게 하는 거야.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편당하고 패당하는 패거리하는 이런 마음을 다 쓸어버리고 오로지 이 정의롭고 의롭고 평화롭고 위타인설하는 위타위민하는 그 마음을 가랑심을 내서 천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불보살의 가피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거지. 당신이 공경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천하 만백성한테 그렇게 그 사리탑을 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어슬금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향하는 마음을 구두심을 내고 선심을 내서 다 세상을 사랑하고 구호하는 그런 마음을 내몰아서 인간으로 태어나도 복을 받고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인천에 태어나서 늘 복과 덕을 쌓게 되는 그런 인연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 탑을 지나면서 내가 향을 갖다 꽂아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꽃을 바치기도 하고 거기에 내가 이 좋은 것을 갖가지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탑을 세울 만한 사람이 누구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사거리에 모든 백성이 지나다니는 곳에 탑을 세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열애, 존경받을 만하니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는 탑을 건립할 만하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탑 건립하지 마라 말이요. 그런 사람, 우리 뭐 큰 스님들도 이렇게 사리탑을 해놓잖아요. 그거 왜 해놔요? 그 어른이 뭐 돌아가신 열반하신 다음에 존경받을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이렇게 수행하겠다, 이렇게 정진하겠다, 이렇게 덕을 쌓겠다, 이렇게 백성을 구제하겠다, 백성을 위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탑을 사리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행사 같은 데가 뭐 성철 스님 사리탑 같은 거 크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수행 정신, 그런 중도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탑을 세우는 거지. 이 세상 편으로 누구 잘난 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분은 탑을 세워서 존경할 만하다. 또 그 다음에 홀로 깨달음 얻으니 이거는 독각이라고 하는데요. 연각성, 동각성 그러잖아요. 홀로 천지의 입법과 천지의 운행 질서를 다 깨달은 거예요. 사리 분별이 온전하시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홀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이 사랑과 자비로서 이 천지의 입법이 뭡니까? 사랑과 자비예요. 용서예요.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아서 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독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탑을 세울 만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문성. 여러분이나 나는 성문성이죠. 불제자는 다 성문성이에요. 10대비고 16성, 500성, 독수성, 1200비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법을 행하는 자는 다 성문성이에요.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올바르고 완전한 이해를 해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성문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50비고 뭐 10대자 이게 다 성문성이에요. 사리부리니 뭐 아난존자니 라울라니 이런 성문자, 이런 분들도 다 탑을 걸릴만 하고 전륜성, 세상 사람은 전륜성만 탑을 걸릴만 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덕을 잃어. 자기가 존경받을 만하고 만대의 선조로부터 위협을 이어받아서 만대의 이 덕을 베풀 만한 그런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이 탑을 세우거나 자기 기념관에서 일하면 뭐예요? 덕을 싹 잊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거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서로 가버리면, 그런 걸 존경해버리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이 도탄에 빠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이 완전히 검증되고 후대에 만백성이 다 존경할 만한 법으로 진리로 그럴 만한 것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탑을 세우거나 기념을 세우거나 그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이게 탑 하나 하지 않고 우리가 뭐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모시잖아요.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가시는 그런 걸 말하는, 그게 탑이죠. 내내 무덤. 이 아난데 열에 존경받을 만하니 이런 이유로 왜 건립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은 감개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느라. 이 청정 이 열애의 탑을 보면 내가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내가 남 업신여기지 말아야지, 내가 있는 걸 다 베풀어야지, 내 가진 걸 다 나눠야지, 내 잘못한 걸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앞에 탑에 불상 앞에 가서 여러분 누구 때려주겠다는 생각 일으키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살인자도 와서 참여하고 어떤 도둑놈도 와서 뭡니까? 희사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도체 불상이 있는데 다 거기에 내가 청정심을 일으킨다면 세상에 도체 불상을 새겨놔도 되지만 그런 불상을 아무리 세워놔도 내 마음에 청정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 우상이에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안 그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불상 앞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불상이 다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우상이에요. 내가 부처님 앞에서 내가 진심을 내고 청정심을 내고 희사심을 내고 내 생명과 목숨을 다 처자 나라 권속을 다 세상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생각을 내면 뭡니까? 그것이 정법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뭐를 존경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이념이 잘못되어 있고 사상이 잘못되어 있고 비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청정한 마음의 공덕으로 오체가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 하늘세계 천상에 난다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탑 있는데 뭐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정말 천하에 누구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공경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이 다 탁해지고 더러워지고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악인 앞에 탑을 세웠다 했을 때 거기다 내가 향 꽂고 꽃을 뿌리고 절한다고 해서 내가 천상에 나는가요? 악한 권속이 되죠. 마구니 권속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요. 열에 존경받을 만하니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에게는 탑을 건립할 만한 것이니라. 이게 탑을 이렇게 정말 이 만 사람이 다 보는 곳에 우러러 보는 곳에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일하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시골에 처박아 놓은 게 아니고 만중생이 다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가랑심을 내고 순경심을 내고 청정심을 내고 충경심을 내고 다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탑을 세워라. 그래서 그 탑을 보고 공경심을 냈다는 다 복을 받고 천상에 나고 다 자손이 창성하는 이익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탑 세우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을 성문성이나 영각성이나 전륜성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지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이 대한민국 남한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내고 남북을 통일시키는 대통령이 돼서 미국이 맨날 쳐다보고 있고 소련이, 중국이, 일본이 한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계 최강국이 이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걸 쳐다보고 있고 오늘날 세계 10대 무역 교육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5,000달러 다르고 북한의 개인소득이 70배, 100배 많아버리고 이런 나라가 돼서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조금만 지혜를 가진 자면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세계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세계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보편타당한 상식과 지성과 믿음과 이해와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념과 사상을 갖춰야 돼요.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거기에 합당한 이런 원흉무해한 사상과 나 너를 넘어서는 네 편 내 편을 넘어서고 권력을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정신세계, 그런 정말 타의 추종을 벗어나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념과 사상, 신념과 비전을 갖추고 네 편 내 편이 절대 없고 선궁우사 멸소공공의 절대적인 그런 이념과 가치를 갖춰서 5천만 민족의 박수를 받는 게 아니고 5천만 민족이 업고 다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 세계의 정신세계를 물질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인종차별, 흑백차별 맨날 총기로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죽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구하고, 저 소련이나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사상과 이념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백성이 일부 외에는 여러분이 볼 때는 다 8알이 9알이 피눈물 나게 살아요. 아주 비천하게 삽니다. 응? 제가 3년 동안 법을 펴봐서 알아요. 중국에. 그런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다 타파해서 말이야. 이게 저 요동 삼성이 발해 구글에 그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인지 모르잖아요. 왜 역사 교육이 다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본래 대한민국이에요. 동북 삼성이 거기는 중국이 아니에요 원래. 티벳도 저기 뭐 이런데 다 중국이 아니듯이 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하남, 양쯔강 이남만 중국이에요. 다 중국이 아니에요. 그래 이것을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중국을 다 평화롭게 있게 하고 이 전 세계를 정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이념으로 다 이렇게 이롭게 해야 될 대륙을 다 이롭게 하고 이 해양 지역을 다 밑에 이 일본을 비롯해서 호주를 비롯해서 이 바다 건너서 이 미국을 이롭게 하는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런 큰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런 위타에 중생하는 위민하는 이런 절대적인 백성을 정말로 부처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이런 절대 지존의 사상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 대한민국을 보면 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다 타파해버려서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전륜성왕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돼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최악의 나라와 최상의 나라가 공존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절명해. 여기서 이 하나의 물고만 틀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골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5,000년 역사에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5,000년 역사에 최고로 잘 사는 민족을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딱 트는 대통령이 딱 나오도록 스님이 기도해요. 이게 나오면 전 세계의 넘버원 국가가 돼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이 민족 갈등, 부족 갈등, 이념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남한에 있어요. 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정말이에요. 다 여길 쳐다보고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소말리아니 뭐 우간다 이런 데 누가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 데는 안 돼요. 여기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 나라가 왜 잘 살지? 저 나라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열을 먹을 수 있어도 하나만 먹어야 되는 나라예요. 왜? 통일 후에 먹어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천리길을 가는데 여러분 천리길을 다 도달하고도 한 달은 먹을 걸 가지고 있어야지. 중간쯤 가갖고 다 먹어버리고 다 마셔버리면 망하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서는 자주자립 자주하는 이런 정신이 이 우리의 골조가 돼서 민족과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우리는 남북 통일이 아니고 전 세계 통일을 해야 되는 전류성을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정신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마음을 세우는데 돈을 써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 다 빠졌잖아요. 인성교육 하나도 없어요. 인성교육의 지식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성교육 다 제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셔야 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세상적 지도자, 정신과 이념과 사상이 정말 5천년이 아니라 5억만 년 세세생생 빛날 수 있는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갖춘, 절대로 내 한 목숨, 내 육신, 내 처자식 다 인생 다 버려버리고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정치인, 그런 종교인, 그런 법조인, 그런 의료 교육가가 나오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통일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되면 박살나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그거를 자기가 이 여순 감옥에서 글을 잘 쓰시니까 책을 많이 보시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 5천만 대한민국 백성,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위국 헌신이 국민 본분이에요. 대한민국은 역사적 사명을 띄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 태어나든지 일본에 태어나든지 소련에 태어나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일이 있다니까요. 역사적 사명, 이게 뭐냐면 위대한 이념과 사상으로 네 편 내 편 하면 넌 죽어버려 진짜. 그걸 다 초월해서 다 끌어안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위대한 전륜성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눈 떠야 됩니다. 누가 지도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떤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 그 사람이 말을 해봐야 알아요. 이 말이 검증돼야 돼요. 그냥 존경받아 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람 말이 맞냐 안 맞냐가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말을 해봐야 알아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 이념과 사상과 신념이 중요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 이념과 신념과 사상은 너나가 없어야 돼요. 네 편 내 편 있으면 바로 끝이에요. 나 죽고 너 사는 절대적인 지존적인 정신과 이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5천년 역사의 반석에 올리겠다. 세계 반석에 올리겠다. 이런 절대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자본주의의 체제를 통해서 만백성이 이 세계 사주의 흐름이 어디로 가요 지금? 세계 사주가 어디예요? 다 경제 돈으로 가잖아요. 돈의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세계 사주에 발맞추면서 북한 따라가 갖고 여러분 세계를 따라갈 수 있어요? 맞아 죽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사주에 지금 무역 10국에 왔잖아요. 10개국에 왔잖아요. 세계 사주에 발맞추면서 정신적으로 미국보다 일본보다 10단계 높아야 돼요. 걔네들 압도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지조도 없고 자존도 없고 절조도 없고 이 5천년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야 돼요. 대통령은. 나라의 위정자들은 통곡을 해야 돼. 어떻게 이 나라가 왔는지를.
불교도 1700, 2000년 역사의 수행자의 역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처럼 교회 많고 절 많은 나라가 세계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목사들 그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스님들 나름대로 다 공부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와 절이 많아서 이렇게 노상 진리와 자유와 사랑과 자비와 복덕을 배우는 국가가 세상 천지 하늘 아래 이 전 세계 220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절이 많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어? 세상 천지 아짜도 어짜도 모르는 나라가 천지인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깨인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에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누구 위하라는 거예요? 세계를 위하라는 거예요. 남북 통일은요, 대한민국이 지도자가 하나는 생각만 다 하면요 3년 5년 안에 해결돼요. 근데 생각이 잘못되죠. 100,0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응? 백진장 한창인데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방향 다 잃었어요. 방향을 완전히 잃었어요. 왜? 잘못된 인연과 사상과 신념으로 쩌들어 있어 갖고요.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백성은 망합니다. 내가 전륜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수행자고 법문하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백성의 은혜와 천지와 시주 은혜를 먹고 살잖아요. 저도 언제든지 목숨 바쳐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불제자를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눈을 뽑아야 되면 뽑고요, 모가지를 끊어야 되면 끊어야 됩니다. 1순위로 해야 됩니다. 저는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되지, 백성의 은혜, 시주 은혜를 갚아야지, 부처님 법의 은혜를 갚아야지, 천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스님이 여러분 지금 시주 은혜로 살아가지 내가 어디 가서 내 땅 파고 기름 내 흙묻힙니까? 오직 이 은혜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5,000년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거 먹고 후손들이 야 덕일법사 너 뭐했어 자식아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너 법했다며. 불제자로서 너 그때 나라 망할 때 뭐 했냐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전쟁 나면 제가 1순위로 총 들고 나가야 돼요. 모든 승려들이 서산대사 사명대사처럼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1순위 제일 먼저 가서 총알 맞아야 됩니다.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응? 나라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세력을 쳐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다 두냐고.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경제인이나 일반 백성들이 대한민국 리더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급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지식이 많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개화가 된 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해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는 걸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여러분 시골 농부 안악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덕일스님이 아는 거를.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가 어디 있어? 속일 수가 없어요. 유치원 아이부터 다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이 뭐를 속여요, 여러분? 이렇게 개명한 나라가 5,000년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나 먹고 나 잘 살자라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나 죽고 너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 기여할 때가 왔어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은 자존심을 넘어 지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선신들이 사랑할 수가 없고 불보살이 이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피눈물 나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밥 먹는 거는 누군가 우리 조상들이 헌신했고 희생했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 거예요. 내 노력은 1.1핵도 없어요. 나는 그냥 수저도 들지 않고 꽁으로 들어놓아서 밥 먹는 거예요. 어디에 감히 내가 했다는 걸 말하고, 어디에 감히 권력 욕심을 부리고 재물 욕심을 부리고
처자 권수고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 지도가 된다? 대한민국 앞으로는 그런 사람 안 나옵니다. 이제 나오면 죽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는 그런 지도자들, 백성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마지막 기로예요. 정말 불자들도 내 처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의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불자라면, 보살이라면 진짜 기도 똑바로 하라고.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라고. 응? 그렇다고 해서 내 처자식을, 내 가족을 처벌키라는 게, 여러분이 수행의 전부가 뭔지 아세요? 가정성불이에요. 수행의 처음이요 끝이 가정성불이에요. 참선을 평생 아니라 세생생이고, 연부를 세생하고, 설법을 세세생생해도 가정성불 못 이루면은 이거는 완전히 마구니 권숙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대한민국 가정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가정이 어떤가 보세요. 계부, 계모, 이모, 할머니, 다 어린애들 다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냐고. 대한민국 가정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면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교도소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경찰이, 판검사가 왜 먹고 사는 줄 아세요? 가정 불행 때문에 그게 다 생기는 거예요. 100%, 1%, 0.1 예외가 없어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아들, 딸 도둑질 하라고 천만금을 갖다 줘도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여인을 여러분 뼈와 살처럼 사랑 못할까요? 가정에서 다 무너져서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사랑을 위해 살다 보니까 다 피 터지게 싸움하고 이혼하고 평생 넘넘처럼 부부 생활하고 사는 거야. 그런 밑에서 자식이 쫄쫄쫄쫄 나와서 뭐요? 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사람이 승려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나라에 큰 능력을 갖거나 지식을 갖추잖아. 이 세상 끝나버리는 거야. 그 한을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가정에서 오는 거야. 가정성불은요, 모든 수행의 골주의 핵이요, 축이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수행 잘못했다고 부처님 앞에서 정말 눈 뻗고 혀 뽑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효 안 되고, 자식 사랑 안 되고, 형제 사랑 안 되고, 부모 사랑 안 되고, 이웃 사랑은 관두자고. 이거 집에서 안 되는 집은, 이거 안 되는 집이 10%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고, 30%가 넘어가면 망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가정이 완전 파괴가 10% 훨씬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10% 훨씬 넘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저 같은 절대 법사 책임이에요. 100%. 이거는 나라도 못 건드려요. 돈으로 안 돼요. 백으로 안 돼요. 실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가정 문제 해결 못 해요. 윤수 같은 남편 절대 해결 안 돼요. 어리석은 아낙네 절대 해결 안 되고, 불효자식 해결 못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을 모른다니까. 부처님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해결 안 되죠. 세상의 재판관하고 덕일 스님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100% 반대예요, 여러분. 판결이 100%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원고가 다 스님이 왔을 땐 다 피고예요. 그것도 어떤 피고냐? 100% 유죄 피고예요. 그렇게 저는 확실하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령선왕 얘기하다 가정성불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성불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냐 안 했냐 이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뭐 보시했냐 시주했냐 뭐 뼈를 갈아서 뭐 절했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정말 진심으로 불심으로 부모한테 효도했나 안 했나, 자식 사랑했나 안 했나, 형제 사랑했나 안 했나만 딱 보세요. 그럼 끝입니다. 장인 장모 사랑했나 안 했나, 시부모 사랑했나 안 했나, 왼수 같은 아들 딸 내가 내 뼈와 살로 부처님 지혜로 자비로 사랑했나 안 했나 그만 보세요. 육으로 한 거 말고 세상 마음으로는 누구는 사랑 못합니까? 내 자식 내 아들.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다 내 욕심이지,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게 내 욕심이지 그게 자식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골병 들으니까 자식 행복하라는 거예요. 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병 들으면 마누라가 골병 들으니까 남편 병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식이 마누라가 피곤하게 그러면은 내가 골치 아프니까 마누라 피곤하지 말라는 거지. 개뿔 여러분 그 본심자리 이거를 안 다음에 넘어가면 나는 인정해요. 더 있으면 왜 법힙니까? 깨놓고 말할까요? 밥 먹으려고 법힙니다. 됐어요? 무슨 뭐 중생을 제도해요.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알고 법을 피면 내가 법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내가 법을 핀다? 위선자예요. 가식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나라를 위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남편 사랑한 적 없고, 예외는 있습니다. 희유합니다. 한 편도 부인 사랑한 적 없고요. 한 편도 내가 한 번도 참으로 진리로 자식 사랑해 본 적 없어요. 대부분의 중생은 흙처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왜? 이 법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집에서 나온 모든 아들 딸은요, 정치를 하든지 권력을 잡든 돈을 벌잖아요. 세상에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능력이 있는 만큼 세상이 골치 아파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과 지식과 돈이 여러분 깨진 벽만도 못해요. 내 배설물만도 못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요, 내가 정말로 죽어버려야 돼요. 정말로 내가 없어야만 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선이에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 선이고요. 지식이 많을수록 선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많이 가진 만큼 세상은 골병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안 갖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은 건강하냐 병든냐도 아무 의미 없고요, 성공하냐 실패하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있냐 없냐예요. 내가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없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존경할 만하니 찬탄할 만이 내가 향을 꽂고 이걸 할 만한 이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수행자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 나의 조상이고 나의 선배 스님이에요. 다 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대승이에요. 그것이 바른 거예요. 절대로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중생이 네 편 내 편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들 딸 난차게 하고 비참하고 정말 한스럽게 하는 게 없듯이, 어떤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다 똑같이 좋아하지 누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면서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이거 하면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주라. 존경받을 수 있는 자식,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자식. 내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면 좋은데 여러분 세상 법에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존경할 만한 부모가 드물어요.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자식도 드물고. 그렇지만은 부처님 법으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줌으로 해서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극락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남편은 부인한테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경에 나와요. 반드시 신의를 지켜줘야 돼, 부인한테. 이유 불문.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못났고 악한 부모라도 내가 영과 진리로 부처님 법의로 부처님과 똑같이 섬겨야 됩니다. 내가 10개월 동안 부모의 피와 뼈를 빨아먹고 살았고 나와서 3살 되기 전까지 젖을 먹고 살았고요. 그 이유는 천지 부모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나는 곡식 먹고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인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건 부처님 가르침을 먹고 이제 진짜 인간이 된다 아닙니까? 조그만 하나 이슬로 부모의 자궁에서 잉태가 돼서 2개월 만에 이 심장을 만들고 3개월 때 코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오장육부 팔다리가 생겨서 4개월째 완성을 해서 잘 키워서 10개월 만에 세상에 나와서 잠시 어머니 젖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천지산하대지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내 몸을 길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면 짐승인데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서 내가 세상의 이치와 도리와 섭리를 알아서 효를 하고 사랑을 하고 공경을 하고 공양하고 이런 삶이 이게 불국토인데 여러분 내가 난 부모도 공경 안 하고 내가 난 자식도 때려 죽여버리는 이런 처참한 짐승보다도 못한 세상이 와버렸으니 이 탓이 누구냐? 다 믿음 가진 사람 탓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응?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프게 세상에 이 뉴스를 어느 때까지 봐야 됩니까? 눈 붓고 싶지 않아요? 이 뉴스를 언제까지 볼 거냐고. 점점점 많아져요. 항상 말했어요. 점점 많아진다고. 나중에는 일상이 된다고. 미국이 처음에 통들었을 때는 죽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 하루에 110명씩 매일 죽듯이 총 맞아서 우리도 맨날 일상으로 이제 애 때려 죽이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짐승이지. 살쾡이 하이에나 봐도 못하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가르친 법이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천지를 살아도 천하를 다 갖고 다 먹어도 짐승보다 못한 세상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성불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